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라고 거듭해서 요구하고, 반면에 애굽 왕 바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거부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5장과 6장에 나오는 대로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히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 또는 10가지 기적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아론이 모세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30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에 익숙한 이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3절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5장에서 묵상한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거듭해서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당신의 손을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 큰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심지어 큰 선물까지 주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재앙을 만난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는 모습은 바로와 대비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애굽의 궁궐에서 기적으로 서로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에게 보여줄 이적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적은 바로 아론이 던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요구하고 이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기 나라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똑같은 이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11절 12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애굽의 마술사들도 요술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그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 애굽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삼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더 큰 기적을 보아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일으키는 이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부하다가 온갖 재앙을 당합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을 만난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한편으로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알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고집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